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를 위한 기도에 이어서 우리를 위한 청원 중에 세 번째 청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이 기도로 끝이 나지만 마태복음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뒤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기도의 부연 설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개의 기도를 두 번에 나누어서 보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이면 그분 시험에 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면 나 시험 들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서 종종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면 저러다가 누군가 시험 들 텐데 라고 하는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도 생기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위축되거나 퇴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시험을 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시험을 당했다 싶을 때는 그 시험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는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힘있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면제받게 되는가? 라는 질문도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뜻인가? 혹은 내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뜻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 가장 자주 하는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이라고 말씀하신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유혹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테스트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얽혀서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니요. 두 가지 대답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먼저 시험이 유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대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니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이끌 목적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미혹되어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혹은 악한 본성에 이끌려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사탄의 유혹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부추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의 원인 제공자가 사탄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언제나 사탄에게만 탓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주체적인 삶의 의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시험이라는 말을 테스트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의 예배와 섬기는 행위들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성적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마치 재물을 잡듯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통해 모든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도 시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 죄의 유혹이 틈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나님께 받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유혹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시험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게 해서 주신 아들을 또 달라고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가정을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의 심정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부가 정말 어렵게 자녀를 얻으면 어떻게 키웁니까? 정말 금이야 오기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키우죠. 조그만 상처가 나도 정말 큰 난리가 날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곱게 키웁니다. 그런 아들을 달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어렵게 얻은 아들을 주라고 하시냐고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한 뒤에 하갈과 이스마엘도 다 내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는 이삭마저 바치라고 하시니 도대체 날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심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삭을 조용히 내보내거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숨겨놓고 하나님의 눈을 좀 속여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는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다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시험은 유혹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유혹의 가능성들이 항상 내재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탄에게서 직접적으로 온 유혹이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따른 것이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실족이라고 부릅니다. 다리를 잃은 것,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속에 은밀히 파고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도 실족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거나 그분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단련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틈을 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한번 성공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성공했던 이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고 시침 뚝 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도 이간질시켰습니다. 네가 만약에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를 우려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그렇게 그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 범죄하지도 않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거세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영생의 감격, 마음의 깊은 평안, 큰 기쁨과 감사, 영적인 성장,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공허한 인생을 살지도 잘 알고,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분리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방황하며 또 성령 충만 없이 우리가 얼마나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매력을 느끼고 그 죄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적인 결단으로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다면 이 기도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한시적인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언제나 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 유혹을 결코 이길 수가 없고 또 그 유혹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쉬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유혹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생긴다고 했고, 그 결정과 선택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시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곧 유혹의 형태로 오는 시험이 계속된다는 뜻이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집어삼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적들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경계병처럼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최고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 기도는 매우 단순한 한 문장의 기도이지만 그 속에는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J.I. 패커 박사님은 이 기도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유혹에 대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라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시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맺혀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잘 알고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고난을 통해 오는 시험이든지, 우리 안에 죄의 본성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험이든지, 심지어는 사탄이 직접 우리를 시험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첫 학기에 참 공부가 심히 어려워서 담당 교수님을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박사과정 첫 학기는 마의 첫 학기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첫 학기를 생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학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공부를 하다가 너무 안 되겠어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저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1000페이지씩 어떻게 책을 읽습니까? 한 과목당 1000페이지씩 읽으라면 어떻게 읽습니까? 그리고 페이퍼를 그렇게 매주 2개씩 3개씩 내라고 하시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라버스 강의 계획서만 12페이지였어요. 그것도 폰트도 깨알 같은 폰트로 싱글 스페이스로 막 깨알같이, 그것만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때 교수님이 가만히 들으시면서 웃어요. 백인 교수님인데 가만히 들으면서 웃습니다. 웃더니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나는 네가 이 과정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너를 뽑지 않았을 거야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 박사과정을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너를 학생으로 받지 않았을 것이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해서 너를 뽑았어, 너를 선택한 거야, 너를 학생으로 받아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바로 이 레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시키시나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았으면 나는 이 시험을 너에게 주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때로는 나에게 조금 버겁다고 생각되는 시험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상 시험을 당할 때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깊은 절망과 고통도 결국에는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시험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못하시지 않는다, 이중부정이죠. 이것은 강한 의미를, 강한 긍정의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표현 기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고 계시는가를 그렇게 우리에게 마치 망치로 못을 박듯이 우리의 심령에 못을 박아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아신다, 이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그분이 우리의 약함을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동정이라는 말을 체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체휼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실제로 몸으로 겪어봐서 알고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아픔에 대해서는 겪어본 사람이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 성도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실수로 의자의 다리를 세게 차 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압니다. 정말 발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냥 막 발이 어디 갈 것처럼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자를 발로 쾅 차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러십니까? 이건 그 나쁜 생각이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거 진짜 아픈데, 진짜 아파요, 그거 정말 오래가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체휼입니다. 동정의 마음이에요. 겪어봐서 안 사람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 심정을, 그 아픔을 잘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친히 겪어보셨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극한의 고통까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깊이 동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도 친히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신 이후에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실족하기 쉬운지 잘 아십니다. 그분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능히 시험을 물리치셨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취약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동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주님의 그 깊은 동정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깊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험당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조그만 시험이 찾아온다 싶을 때도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겪는 고난에도, 신앙생활 하다가 찾아오는 시험에도, 주의 일 하다가 찾아오는 낙심과 시험에도,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에도 빠뜨리지 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시험거리 자체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저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더 견고해지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언제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욕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녀의 유혹은 요셉에게 시험 그 자체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와서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젊은 청년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외로움, 소외감, 청년의 혈기, 그리고 신분 상승의 욕구까지 한 번에 해소하고 충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더 잃을 것이 없었던 요셉은
충분히 그 시험을 자신의 욕망을 해결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알았고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일이 하나님께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유혹은 달콤하고 치명적이었지만 그는 거기에 담겨있는 시험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룩, 곧 코람데오였던 것입니다. 그 거룩으로 요셉은 그 큰 치명적인 달콤한 그 유혹으로 다 찾아온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분 가까이에 서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욕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소욕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소욕을 능히 제압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고 또 순수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소욕으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조금씩 때로는 크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요셉처럼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